인자야 이 뼈가 능히 살겠느냐? 그러면서 마른 뼈 덩어리들이 있었을 때, 자, 그것을 향하여 말씀하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러오도록 명하시고 생기와 죽은 자들로 들어가서 그들을 일으켜 세워라 이러죠. 생명빛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인사한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하소서. 자, 그러므로 우리에게는요, 생명의 기운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사실 이 시간에 생명의 능력, 사랑의 능력인 것이에요. 이것을 온전히 누리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오로지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조차도 말이에요, 나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모든 일에 승리하면서 여러분들이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 속에서 온전한 믿음이 형성될 수 있도록 거짓된 마음이 완전히 사라질 걸 선포합니다. 자, 성령님이 임하여서 생명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임하여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언제든지 선포할 수 있는 순종의 사람, 정직한 사람, 사랑의 능력 넘치는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12장 3절 현상이 여러분에게 자꾸 나타나야 돼요. 다른 것보다 말이에요, 보혈이 흘러간 자리에서 자꾸 생명의 빛이 더해져야 됩니다. 사랑의 능력이 나와야 됩니다. 자, 고린도 전서 12장 3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순혈이 여러분 마음속으로 흘러들어가서 죽은 행실에서 여러분들 양심을 살리고 선한 마음이 되게 하면 어떤 능력이 나타나느냐? 사랑의 능력, 생명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십자가 앞으로 왔을 때는 오직 필요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인격, 예수 그리스도 안에 능력,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물며 믿음까지도 나의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그분 것임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말이에요, 순혈로 마음을 씻고 담대히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사회는 1950년 6.25 이후로 최고의 전쟁 상황이 전쟁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몰려가고 있다는 것이, 국제적인 여론들은 대한민국에서 전쟁이 벌어지지 않는 것이 가장 이상하다고 할 정도로 지금 그렇게 여론이 형성되어 갑니다. 이런 시대, 자, 전염병, 기근, 전쟁의 악마의 3대 요소죠. 전염병, 기근, 그리고 전쟁은 악마의 3대 요소입니다. 이 속에 모두 지금 갇혀버리고 있어요. 이제는 북한군이 언제 말이에요, 연평도에 그들의 특수부대를 보낼지, 그걸 지금 대한민국 해병 사령부는요, 주시하고 있다는 것이 어마무시한 시간들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가 전체가 하나 되어서 사랑의 능력이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시편 84편 11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여호와 하나님은 방패시요,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 살아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시려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이심을 믿어질 때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요한일서 2장 22절로 보세요. 이런 믿음이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만이 그리스도임을 여러분이 외칠 수 있기를 선포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저 그리스도니.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너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느라고 고생 많이 하고 있는 한국 기독교인들이요, 대한민국 백성 전체요, 여러분의 삶이 어둡고 그리고 힘들다고 느껴질 때, 길을 잃는 것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은요, 어쩌면 그냥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교인들 이야기겠지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어두운 대한민국의 빛이 되어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대한민국 속에 있는 모두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생명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비하여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고 겸비하여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마저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믿음이 있을 때 말이에요, 그 믿음이 한 번 정도는 간증되고 체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보혈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을 쓰셔서 내 안에서 내가 믿는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여러분의 삶의 가장 어두운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간증들을 가지고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발걸음을 밝히고 부활의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구나, 그런 믿음이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는 자리에, 벙어리 귀신들이 없는 자리에, 벙어리 귀신들 얘기했죠. 각종 종교에서 얘기하는 이 벙어리 귀신들 말이에요. 돌에 새겨지고 나무에 새겨지고 은금으로 만들고 하여도 때려도 아야 소리도 하지 못하는 이 벙어리 귀신들에게 여러분의 영역과 영능과 영권을 내려놓지 말고 축복을 내려놓지 않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내려놓아야 될 자리는 단 한 자리, 십자가의 제단입니다. 보혈이 흐르는 제단,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서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실 때 우리는 이렇게 외칠 수 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 안에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저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명하는 일어나 걸을저다. 일어나 생명빛을 발할저다. 그럴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가 달려가는 길, 복음 전하는 길에서 위험이 있느냐? 독사가 숨어 있느냐? 뱀이 숨어 있느냐? 뱀 같은 마귀가 여러분의 인생을 가난으로 미혹하느냐? 모든 위험 앞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를 보호하는 방패가 되어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한 은혜의 길 위에서 우리는 말이에요, 사랑의 능력 안에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성령의 숨결, 십자가의 길 위에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길은 보혈이 뿌려진 길이에요. 보혈이 있는 자리는 반드시 성령님이 함께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할 때 순종의 능력이 역사하면 여러분 몸에 불순종하였던 것들이 다 사라집니다. 정신병력이 사라집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라집니다. 벙어리 귀신들이 사라집니다. 탄신과 종욕의 우상이 사라집니다. 가난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몸을 아프게 하던 돌연변이 관계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뼈마디가 우두둑 소리를 내고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는 것이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여호와 하나님은 방패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구름이 태양을 잠시 가릴 수 있어요, 여러분. 네. 그러나 태양빛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것은요, 내주하시는 성령과 함께 사실은 늘 항상 언제나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성호는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선포되신 하나님은요, 순종의 하나님이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특징은 임마누엘로 그냥 순종하는 것이에요. 누구 말씀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아예의 말씀이에요. 이걸 보면 너무 아름답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 대신에 예수님을 넣어서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님 대신에 읽어주세요. 시작.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말씀하죠. 신앙생활하면서 언제 어떻게 순종하느냐? 그냥 임마누엘로 순종하는 것이에요. 말씀이 우리와 함께하는 한 순종하는 것이에요. 말씀 뜻 안에 그냥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한국 성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각오로 임해야 됩니까? 이러면요. 제가 그 각오를 알려드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십니까?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아멘 해보세요. 그 의지마저도 사실은 내 안에 계시는 내 믿음의 역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14장 8절 보세요. 로마서 14장 8절. 로마서 14장 8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런 각오로 달려간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로 여러분이 각오를 다진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런 각오도 우리의 믿음이 받쳐줘야 돼. 그런데 우리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로 모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지 않고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서 그냥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다. 이건 그냥 동기부여예요. 벙어리 귀신을 믿고 있는 어리석은 인생들도 이런 동기부여는 해요. 그래서 자기 감정을 따른 마인드 컨트롤이 여러분의 신념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게 자기 감정을 따른 마인드 컨트롤이나 이런 것이 말이에요. 신념이 되어버리면 이게 문제가 많이 되는 것이 뭐냐? 우상 숭배하면서도 괜찮다라고 얘기해요. 왜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서 선택했으니까 인간 감정은 말이에요. 자기 감정 앞에 서고 감각 앞에 서는 데는 빠르지만 자신의 의지를 발휘하여서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영원한 복 앞에 서는 것은요. 사실은 습관화되지도 않았고 세포화되지도 않았고 익숙하지도 않으니까 자기에게 익숙한 것을 찾아서 우상 숭배하면서 곧 넘어져 흙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면서도 괜찮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것도 더러운 마귀의 참소임을 알고 불순종의 영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 오늘 시편 84편 11절에서는요.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이요. 삶의 문제가 많이 발생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믿음을 가지고 내 믿음마저도 그리스도의 것임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표현들 부흥의 시간에 많이 듣죠. 여러분도 각오를 다지죠.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깊은데 나는 없고 주만 계십니다. 정말 나는 없고 주만 계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일만 하고 하나님이 나의 일을 해주십니까? 정말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드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인생을 내어드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성품과 인격을 내어드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인 것이에요. 그러니 믿음의 은사를 구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없이 어떻게 은사와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두 손 높이 들고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이 상황이 되었을 때 성령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이런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것이에요. 어떤 자리요? 사도행전 4장 31절로 보세요. 사도행전 4장 31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필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한 마음이 되어서 빌기를 다할 때 기도의 자리에 서로 하나 되어야 돼요. 그래서
남북으로 분단된 나라가 어떠한 이유로든 자꾸 동서로든 어떠한 형태로든 여러분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열되어서 안 되는 것이에요. 분열을 조장하는 인생은 반드시 탄신과 정욕으로 벙어리 귀신들 앞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요, 사건 사고를 저질러 놓고 책임을 지라고 자기 책임으로 돌아오면은 벙어리 귀신 닮아서 말이에요, 입 딱 다물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냥 도망 다니고 싶은 거예요. 거짓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만 모면하고 싶은 것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 우상을 따라서 내 마음을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자기의 마음을 빼앗겨 버렸을 때 뱀의 미혹에 머리를 밟혀서 삶이 가시와 엉겅퀴가 되었을 때는 옷 한 벌도 건지지 못하는 그런 인생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주기 전까지는 늘 벌거벗은 삶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폐역하고 한국교회가 넘어졌을 때 돌아와야 되는 길은 교회예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고 십자가의 보혈을 따라 십자가의 순혈을 따라 그냥 순종할 때 인생 문제는 가장 빨리 달리다쿰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빛을 따라갈 때,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는 생명 빛을 따라 그냥 내게 의지하여 나오면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온유한 표정이 보일 거예요. 그 순간을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둘째 아들 탕자가 돌아온 그 아버지의 마음처럼 자신이 준비한 모든 좋은 곳으로 우리를 아끼지 않고 좋은 곳으로 주십니다. 기준은 간단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때예요. 요한일서 2장 22절 보세요. 다시 봅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 믿음으로 여러분들은 이것이 레마돼야 됩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저 그리스도니. 이것이 레마되고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내 안에 주님으로 계십니다. 내 안에 주로 계십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산소망, 이럴 때 말이에요, 세상 우상 벙어리 귀신이 주지 못하는 평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영광과 평화와 영화와 은총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 전체를 보면요, 너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 정직하게 행할 때, 진실한 마음으로 나를 찾고 찾을 때 내가 성령으로 만나주리라. 그러면서 범사에 감사하며 내 뜻을 따를 때 너는 이미 이기기 시작하였느니라.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나는 너를 돌보고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너의 길을 평탄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되게 하리라. 그러고 말씀으로 언약을 맺고 여러분들 인생을 복되게 이끌어가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27편 1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27편 1절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순혈로 생명의 빛 가운데 나오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로 생명의 빛을 노래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임한 사랑의 빛입니다. 사랑의 햇빛이에요. 사랑의 광선이 임하였습니다. 빛과 광선이 여러분을 치유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 가운데 있으면요, 사랑과 은혜의 빛 속에서 여러분들은 첫째 안전합니다. 둘째 평안해집니다. 셋째 문제를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십니다. 그때부터 주가 책임지십니다. 세상에서 주는 것 이상으로 축복을 누리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억울함을 해결합니다. 어떻게 해결합니까? 마귀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고 대적의 영들은 떠나가고 부정과 거절과 거부와 쓴뿌리가 사라진 상태에서 여러분들은 나날이 돌려받습니다. 매일매일 복받습니다.
횟수대로 축복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오늘도 우리는 그냥 생명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그 길은 최고 밝은 길입니다. 보혈이 뿌려진 생명빛 기는 것이에요.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시편 84편 11절처럼 말이에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여호와는 내 방패이시나. 그러니까 오늘 본문 이사야 60장 19절도 같은 얘기예요. 다시는 낮의 해가 너의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너에게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고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너 하나님이 너의 영광이 되리라. 영광의 빛이 비춰지는 것이에요. 영광의 영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해가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은혜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성경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자 이제부터 시험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두려움과 형벌이 사라집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두려움과 형벌이 떠나가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4장 18절로 보십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생명빛 안에 있으면요, 여러분 인생의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형벌이 사라집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으니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행함 있는 믿음으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믿음의 주인 되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내 안에 드러난다고 느끼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외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두려움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스도가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 안에 있을 때 어떤 두려움도 여러분을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로 다시 한번 그 사랑을 노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사랑의 능력이 임하여서 생명빛이 돌아오면요, 사실은 여러분이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떤 현상이냐, 이때부터 여러분 믿음을 한 발 한 발 그리스도의 터 위에, 무슨 얘기인지 알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말씀의 순종을 살아가는 뜻이에요. 이때부터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요, 아기들이 아장아장 걷듯이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한 발 한 발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참된 사람으로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지니고 영광의 빛 가운데 있는 사람 된 사람들, 제대로 만날 수 있는 사람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영권이 축복받으면 인권이 축복받고, 인권이 축복받으면 물질이 축복받아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강건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나는 사람입니다. 따라, 왜냐하면 내 안에 생기가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다 마른 뼈 같은 인생들이었어요.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여러분 생명으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 복을 나눠주는 거예요. 모처럼 창세기 5장 2절 봅니다. 생명 기운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합니다. 이 생명 기운을 잃어버렸을 때 누가 되찾아 주셨습니까? 그분이 임마누엘로 영원히 내 안에 부활로 와 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그러니까 생명빛이 들어있는 사람은요, 복인 것이에요. 이걸 로마서 1장 17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의인이라고 표현하죠.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이 의인이라는 단어가 주로 창세기에서는 노아 가족 이후에 노아에서부터 많이 쓰였는데 그 정도 위치보다 더한 축복을 받았다는 것. 여러분, 노아보다 더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기만 해도 방주에 탄 8명보다는 우리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의인한 사람이 말이에요, 출애굽도 시킬 수 있고 의인한 사람이 홍해도 가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만 오늘 여러분들 충만히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300만 명, 1000만 명을 당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의는 영원해요. 임마누엘의 의예요. 부활의 의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 제 앞에서 죽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부활하셔야 됩니다. 그 예수 부활을 믿을 때 여러분은 의인 되어버린 것이에요.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영광의 생명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우주 전체하고도 바꾸지 못할 생명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 대한민국에 살면서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었던 것은요, 여러분 주변에 아직 생기가 돌아오지 않은 기독교인들, 그리고 생기가 없는 종교인들, 마른 뼈 같은 인생들하고 많이 살았어요. 많이 살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생명 기운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표현으로 그렇죠. 기운을 빼앗긴다고 말이에요. 성령을 점점점 소멸하다 보니까 첫째 항상 기뻐하라가 사라졌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사라졌고, 범사에 감사하라 흉내도 못 내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만이 아니에요. 거꾸로 합니다. 따라서 범사에 감사하라. 자,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것이에요. 이 충만한 복을 돌려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분이 부활하여 내 안에 계십니다. 그 사실을 믿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의인인 것이에요. 여러분이 사람인 것이에요.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로 보면서 계속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셔서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 가장 불의한 것, 가장 불법한 것, 가장 불신적인 것, 가장 하나님을 당혹해 했던 모든 것들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최고의 의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셨습니다. 살아계신 주, 부활의 주는 말이에요. 네, 최고의 의, 하나님이 만족하는 의를 가지고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핵심은 의가 되어버렸어요. 내가 무엇을 잘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의인된 것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로마서 14장 9절로 보십니다. 로마서 14장 9절. 로마서 14장 9절.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시려고 부활하셔서 최고의 의를 가지고 내 안에 들어왔습니다. 나도 의롭다 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믿음 좋다고 할 것도 없습니다. 믿음도 예수 그리스도 것이고 그 의도 예수 그리스도 것입니다. 여러분 단지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믿음만 확보되면 이 모든 성삼위의 축복이 하나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복음을 전할 때 온 우주와 온 땅의 축복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 사랑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막 걸림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서지고 했는데 말이에요, 아직 안 부서진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은요, 무엇으로 치시느냐? 물질로 쳐버립니다. 이걸로 칠 때 물질로 따라서 물질로 치는 것이 가장 가벼운 징계입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라 그랬죠.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때로는 징계를 허락하십니다. 근데 물질로 치는 것이 최고의 징계예요, 여러분. 아니, 제일 가벼운 거예요. 그럴 때 대한민국에서 만모니즘에 빠지고 인본주의에 빠지고 자기 우상에 빠져 있어요. 이 벙어리 귀신들에게 농락당하여서 부끄럽게 돼 있으면요, 아유, 그냥 물질 축복이 인생 최고의 축복인지 아는데 조금 부유하게 되었는데 내일 하나님이 데려가 보세요. 그냥 끝나는 것이에요. 조금 부유하게 되려고 하다가 그냥 몸이 썩어 들어가는 병든 몸이 되어버렸어요. 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창세기 3장 18절로부터 보세요. 18절, 19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으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지으시고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데, 예? 뭐 잘 먹고 잘 산 것도 아니에요. 가시와 엉겅퀴가 너무 나갔고 사업을 하든 농사를 짓든 이것들이 찔러서 제대로 수확도 못했습니다. 한 알에 미라를 뿌려버리면요, 이게 100배, 60배, 30배 나와야 되는데, 예, 100배, 60배, 30배는커녕 뿌린 만큼도 나오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면서 나온다고 하더라도 한번 들어보세요. 메뚜기 떼가 먹어버리고 황충이 먹어버리고 팥중이가 먹어버리고 느치가 먹어버리고 다 이 메뚜기 떼들이야. 갉아먹고 갉아먹어서 이제는 살 소망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내가 이 땅에 태어났을까? 이러면서 섣부른 생각하고 돌이키려고 할 때, 네, 알려줍니다. 너와 나 사이에 가리워진 게 있다. 나는 너희를 시험하지 않지만 너희가贪심과 욕심과 정욕에 이끌려서 너희가 스스로 무너졌느니라. 그러면서 시편 66편 18절 넣어보세요. 66편 18절. 하나님과 가리워진 게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먼저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죄악을 품고 있으니까, 예, 하나님 듣지 않습니다. 이 막힌 담을 헐어버립니다. 무엇으로 헐어버립니까? 보혈로 헐어버립니다. 순종의 피로 헐어버렸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이제 모두 충만하게 됨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들이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극기하는 살인까지 하여도 얻지 못하는 이유를 이제는 더 발견하고 이런 벙어리 귀신들에게 속지 마세요. 우상 벙어리 귀신이 들어오면 탄심과 정욕으로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야고보서 4장 1절로부터 3절까지 읽어주세요. 1절로부터 3절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 중에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상과 믿음이 하나 되어서 움직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상이나 주의나 신념이 믿음 앞에 굴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상 잡류가 되어서 사상이나 주의를 주장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 자기 우상이 나오면 말이에요, 이런 거죠. 세상은 공평한데 공평하게 나눴어야지. 그리고 회사 들어가서 말이에요, 그걸 창립한 사장님이 한 분 계셔요. 근데 직원이 한 200명 되는데 전부 사장하겠다고 하면 이게 평등한 세상입니까? 평등은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할 때 구원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처음으로 전부 평등하게 되는 것이에요. 대한민국의 1000만 성도는요 전부 평등합니다. 보혈로 순종의 피로 구원받아서 전부 평등하게 되었어요. 이 평등을 우리보다 저급한 것들, 우상 잡류들이 갖다주는, 벙어리 귀신이 갖다주는 잠시의 향락과 그리고 잠시의 정욕 때문에 이 평등을 깨뜨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평등은 여러분이 한평생 유지하고 가야 되는 것이에요.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서 죽을 때까지, 이 땅에서 삶을 마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평화와 평안과 평등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떤 순간에도 말이에요, 아버지 구하고 두들깁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하고 두들깁니다. 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찾아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그분의 능력으로 애쓰고 있으면요, 정말 열심히 살아가면요, 하루아침에 인생이 역전되어 버리는 것이에요. 자, 주 안에서 역전됨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여러분이 기도 안 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 열심히 한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기도원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왜 안 이루어질까? 간단합니다.
벙어리 귀신들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그랬어요. 따라하세요. 예수 피로 내 인생에서 우상, 벙어리 귀신들아, 우리 집안에서 함께 떠나갈저다. 자, 그러면서 따라 수녀를 뿌립니다. 나간 벙어리 귀신들은 다시 들어오지 말 것을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사실 오늘 설교 때 이걸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미 사건 사고에 휘말려 갖고 사람 힘으로는 돌이킬 수 없는데요. 돌이킬 수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외치세요. 우리에게는 광복의 복음이 있습니다. 넘어져도 너무 많이 넘어졌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 받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앞으로 우리의 동영상이 나가고 아마 개인적으로 질문 받고 유튜브 방송도 아마 너튜브 방송도 하게 되는 시간들이 있으면은 이런 것들 설명하겠지만 말이에요. 말씀 앞으로 그냥 돌아오면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말이에요. 돌아오는데도 체면귀신한테 눌려갖고 근사한 척 하지 마세요. 그런 척 하지 마세요. 예? 저 사람 신앙이 좋네? 좋으니까 금방 회복되네? 요런 소리 듣고 싶으면요. 아직 주기철 목사님의 일사가구가 안에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너의 고난이 아직 작구나 이 소리밖에 안 들어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이십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나의 창조주십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십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까? 그분의 영광을 누리려면 그냥 납작 엎드리세요. 납작 엎드려서 철저하게 자백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제가 이런 죄 지었으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순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이 어리석은 우상 숭배자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는 것이 많죠. 뱀에게 물려가지고 말이에요. 몸이 퉁퉁 부어갖고 사망의 독이 다가왔는데도 고개 뻣뻣이 들고 내가 그래도 갓쓴 선비니까 팔자로 걸어야지 이러다 팔자로 넘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말이에요.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운명 탓하고 팔자 탓하고 부모 탓하고. 아니 부모가 언제 죄 지으라고 했습니까? 근데 성경은 말이에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 공경하면은 너희가 형통하고 장수하다고 했어요. 벙어리 귀신에게 최대한 눌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순간에 말이에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믿음, 성령이 내주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 믿음으로 그냥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무슨 일 있을 때마다 말씀에 순종하였어요. 사도 바울도 보세요. 무조건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 성경 구절 보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10절로 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 10절. 요한계시록 3장 10절. 찾으셨죠? 자,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할렐루야. 어떤 시험이 다가와도 성령으로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 오늘 말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성호는 임마누엘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자, 빌립보 3장 펼쳐보세요. 3장 펼쳐보세요. 자, 여기서도 밑줄 그을 게 많아요, 여러분. 3장 1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대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2절도 읽어주세요. 시작. 죄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여기서 뭐냐,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여러분,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리라. 주 안에 있으라는, 그리스도 안에 순종하라는 뜻이에요. 이걸 1000번을 얘기해도 나는 수고롭지 않다는 것이에요. 너희에게 안전하기 때문에 너희 안전을 위해서 너희가 아무것도 몰라서 젖먹는 어린아이 같아 넘어졌다고 할지라도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쳐서 너희들 안전히 확보되면 된다. 근데 여기서 이런 표현 쓰면 한국인들 싫어요.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라. 즉 마른 뼈 같은 인생들을
조금 멀리하라 이러는 것이. 네?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게 뭐냐? 자, 이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 믿으면서 사건 사고의 영에 휘말려 가지고 사건 사고에 휘말려 넘어졌어요. 그러면 교회로 돌아와서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부터 회복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순서예요. 예배와 기도를 회복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믿음으로 바로 서는 기독교인들이고 보혈로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인데 말이에요. 어떻게 하느냐? 요걸 불교식이나 힌두교식으로. 자, 여기 오늘 예배드리러 오신 모든 분들 중에 불교인이나 힌두교인들은 일어나 보세요. 이때부터 뭐 하느냐? 막 고행이란 고행은 다 해요. 막 3000배 하고 막 108법내 108배 하듯이 말이에요. 자기 몸을 막 괴롭혀 버리고 나 같은 것은 살 필요가 없어 막 이러고. 그런데 그런 짓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런 짓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거는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을 괴롭히고 내 마음을 괴롭히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을까, 요런 얄팍한 장깨에 불과한 것이에요. 요런 머리의 생각들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그냥 가장 바른 생각은요, 가장 빨리 응답받고 회복되는 길은 그냥 예수님께 돌아와서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있으면 됩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심을 믿고 주 안에 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3절이 답이 되는 거죠. 3절 앞부분에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이게 이런 뜻이에요. 성령 안으로 돌아오세요. 성령님 내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그분이 어디에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십니다. 그분의 믿음이 나의 믿음인 것이. 여기서 보면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니라. 정말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종교적인 의식은 다 치른 것이 유대 사람들 중에 이 할례파들이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종교 의식이라는 의식은 다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몸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해버렸단 말이에요. 헌물도 드리고, 네, 안식일도 잘 지키고, 헌물도, 네, 안식일마다 가져가고, 네, 길거리에 지나가면서 피 흘리는, 이마에 피 흘리는 바리새인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성경 분명히 얘기하죠. 문자적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네, 여자만 쳐다보아도 음욕을 품는 것이라. 이러니까 거룩한 바리새인, 이 경건의 모양만 있는 이 가짜들은 어떻게 하느냐? 어느 날 가다가 말이에요, 한 바리새인이, 실제 사건이에요. 예? 탈무드에 나온 얘기입니다. 여자가 오니까, 여자가 와도 그 아랍의 여자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둘렀죠, 여러분. 네? 뭐 선글라스를 안 꼈으니까 모르겠는데 여자를 보고 이상한 생각이 들어오면 머리를 딱 돌렸는데 하필 벽이야, 여러분. 하필 벽이야. 그래서 옛날에 보면 레슬링 선수 중에 전설적인 한국의 레슬링 김일 선수처럼 벽을 빡 부딪혔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벽이 셉니까? 머리가 셉니까? 이건 당연히 머리가 깨져야 돼요, 여러분. 벽이 부서지면 이 사람 더 창피해요. 머리가 돌대가리야, 해칠한 무덤이야, 콘크리트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머리가 깨져갖고 여기 피가 나서 바세린 같은 거 바르고 갔어요. 바세린 앞으로 여러분 입에다 바르지 마세요. 상처 덧난 데 바르지 마세요. 이거 조사하다 보니까 바세린 성분 중에서 화학적 성분이 있어. 이 식도를 타고 넘어가면은 이게 발암물질이 형성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성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태껏 발라오신 분들 이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뭐 발 뒤꿈치가 벗겨지고 뭐 손발이 트고 이런 데는 다 발라도 돼요. 그러나 바세린이 만병통치약 아닙니다. 얼굴에 막 바르고 그러는 거 아니고 입술에 발라서 혀로 넘어가면 이런 데 걸려버리면요, 계속 기침하는 수가 있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알려드립니다. 그런데 그러고 자기들 바리새인 모임에 갔더니 너 왜 이마가 까졌느냐, 무슨 짓을 하다가 또 머리가 부딪혔느냐. 예? 그러니까 제가 여자가 오는 걸 보고 고개를 딱 돌렸더니 벽이 있어서 얘가 머리가 까졌습니다. 이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거기 대랍비 가말리엘 같은 분이 막 박수 치면서 너가 진정한 바리새인이로다. 예?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지키려고 머리 깨지는 것도 방불케 하는 너가 진짜 바리새인이다. 이러니까 그날 이후로 말이에요, 예? 바리새인들이 지나다니다 여자 몸은 눈 감아버려. 그래서 우리로 얘기하면 오늘날 전봇대에도 부딪히고 벽에도 부딪히고. 그런데 예?
어느 날 바리새인 모임에 공회에 이렇게 사내들인 공회에 나가려 보니까 자기 친구들이 전부 머리에 붕대 감고 가네. 그 집에 가서 벽에다 머리 부딪히고 붕대 감고 다시 가는 거예요. 이런 게 종교 생활이에요. 우리가 기독교인이면 기독교인답게 예배와 기도와 말씀에 순종하여 돌아오면 모든 시험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가서 머리에다가 불교식으로 힌두교식으로 이슬람 빼면 서운하겠죠. 우리는 공평하게 끼워줍시다. 이슬람식으로 머리에다 가서 벽에다 머리 부딪히고 있어요. 고행하고 있어요. 그런 거 상관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육체란 단어 앞에는 내가 태어난 곳, 내가 자란 곳, 집안 환경, 부요한 것, 배운 것, 학연, 지연 싹 들어있어요. 내가 가진 것까지도. 그러니까 그런 모든 걸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재벌집 아들로 태어났어도 내가 재벌집의 아들로 태어난 것마저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4절로부터 8절까지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어버렸습니다.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십니까? 두 손 높이 들고 있죠.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보혈로 믿음이 자라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3장 9절을 보세요. 3장 9절. 이제부터 여러분들 빌립보서가 너무 좋아지기 시작해요. 읽어주세요.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자,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너무 쉬워요.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믿음을 다시 한번 정립하고 이 자리로 돌아오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로 보세요. 로마서 1장 16절. 로마서 1장 16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너무 평등하죠. 복음의 의가 나타났어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평등하게 나타났어요. 그러니 교회에서 말씀에 먼저 순종해 보세요. 믿음 잘하면요 온 세상이 이런 표현이 나와버려요. 온 세상이 평등하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래버려요. 시련과 고난마저도 나에게 주어서 영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때부터 내 안에서 사랑의 능력이 믿음으로 나와버려요. 그럴 때 어떻게 고백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행함 있는 믿음으로 한 2% 움직였더니 하나님은 믿음을 폭포같이 부어주어서 열방 가운데 쓰임받게 하는구나. 오히려 내가 과거에 우리 부모님들에게 잘못했던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이렇게 되어버려요. 여러분. 그러면서 보도록 합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3절로 보고 자, 에베소서 6장 2절로부터 3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 계신 부모님들은 잘 못하지만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가끔씩은 마음에 좀 서운할 수 있어도 부모님에게 잘해라. 나 잘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더 잘할 수 있는 믿음이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여러분들을 아끼는 애정으로 얘기합니다.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부모님들 더 공경하세요. 거기에 형통과 장수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살벌하죠 사실은. 도저히 못 넘어설 것 같은 그런 감정인데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내게 능력 준 자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럴 때 세상에 살면서 꼭 필요한 형통과 장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서 드러나니까 감정신앙이 아니라 믿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신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말이에요, 살아계신 주가 나와 함께 하시니 부활은 모든 것을 믿을 수 있는 능력을 자꾸 줘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연하게 말이에요, 내가 내 감정과 내 의지로 이 일을 꼭 해야 되겠다 하지 않고 그냥 어느 날 이끌려서 했더니 1000명을 살리고 10,000명을 살려버려요. 그런데 너 참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능력이 나왔느냐 이런데 속으로 집에 와서 돌이켜보면 반성이 막 돼버려요. 그리고 겸손하게 되어서 그 사람들 다시 안 만나고 싶어져요. 왜냐? 내 능력이 나온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들 안에서 역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그 시간에 있어서 여러분이 그 시간에 1000명, 2000명, 10,000명 쓰러질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구했던 것이에요. 마찬가지예요. 부모 공경하는 것도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내 안에 계시는 부활의 능력, 이게 믿어질 때 나오는 것이에요. 삶에서 말이에요, 회개 용서 이것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회개를 은총이라고 하는 것도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다른 것을 보았던, 그리스도의 신분대 다른 것을 쳐다보았던 그 탐심과 정욕의 마음을 보혈로 뽑아내는 것이에요. 보혈이 뿌려지고 보혈이 역사해야 회개도 되는 것이에요. 오늘은 회개하는 은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빌립보서 3장 4장 10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아 십자가 앞에서 나의 옛자도 죽었음을 믿고, 사실은 이 시대 대한민국의 모든 담임 목사님과 주의 종들이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음을 알고 오로지 부활의 의 속으로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그래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뭐 1000명 2000명 귀신 쫓아내주고 죽은 자 1000명 2000명 살리고 10,000명 살려도 말이에요, 우리는 오로지 말이에요 11절 빌립보 3장 11절처럼 달려가는 사람들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읽으세요. 시작.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부활에 꼭 이루어야 돼요. 여러분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만납시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은 부활의 의로움이 들어왔어요. 한번 해주세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 12절 읽어주세요. 12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게 최고의 복이에요. 그리스도께 잡혀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제목도 그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배에서 넘쳐날지어다. 생수의 은혜가 넘쳐날지어다. 주여 주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잡히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에 잡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러다 보면요 성삼위의 권능이 막 드러나 버려요. 여러분 영안이 열립니다. 영능이 생겨요. 영권이 생기니까 어느 순간에 잡힌 바 되니까 여러분들이 말이에요 바른 길로 가지 못하고 좌로 치우치거나 우로 치우치려고 하는데 말이에요, 옛날 습관 같아 가지고는 언제나 좌로 가든가 우로 가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여러분이 미친 것 같이 말이에요 그 십자가만 따라갑니다. 따라갈 때 좌우에서 막 욕하고 치욕을 주고 모욕을 줘요. 너만 교회 다니냐? 너만 신앙생활 하느냐? 너만 주의 종이냐? 그러거나 말거나 사람 마음이 그때 흔들려요. 벙어리 귀신들을 믿는 자들이 계속해서 공격하기 시작하면 흔들려요.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면요 뒤에서 보면요 그냥 그 길을 쭉 가고 있어요. 나중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세상이 감당 못할 신앙이 임해버렸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임해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때 좌로 우로 가면서 여러분들의 치욕과 모욕을 줬던 사람들, 혼란을 줬던 사람들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로 은혜와 축복이 달라져 있어요. 그러니 그런 인생들은 어떻게 되나? 두려움과 형벌과 시기와 분노와 자기 저주와 낙담이 그냥 하는 불행의 6가지 세트가, 마귀 공격의 6가지 세트가 그냥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부러워하면 어떻게 됩니까? 앞에 사람은 재벌처럼 되어 있고 민족과 열방을 구하고 있는데 아직도 말이에요 편의점 알바도 벗어나지 못한 그런 수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잠깐이란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은혜는 은혜의 때 말씀에 순종하면서 구원의 복을 누릴 때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럴 때 외치면 나는 부활의 사람입니다. 즉 부활의 증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13절 읽어보세요. 13, 14절 그냥 읽으세요. 자,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오직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물으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이러죠. 야, 오늘 순혈 성회하면서 순혈 부흥회하면서 뭐 내가 교회 너무 열심인 거 아닌가? 이러는 분들은요, 하나님이 이미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는 후회함이 없으십니다. 물으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교 대상도 정확히 해야 돼요. 자기 감정으로 보면요, 이 좋은 목요일 날 오후에 꽃 구경하러 가고, 그리고 관광지 다니고 단풍 구경 가야 되는데 나는 지금 부흥에 참석하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풍 구경보다도 어디 가서 차 마시고 커피 마시는 일보다도 여러분의 감정에 빠져갖고 신세 한탄하는 것보다도 지금은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16절 읽어보세요. 16절. 이 순간에 이제 탐심과 정욕이 순혈로 씻깁니다. 생명의 빛이 이걸 비춰주고 있어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냥 말씀에 순종해 그대로 행하는 것이에요. 이러지 마세요. 마귀의 참소가 예수 피로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믿음 앞에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내가 지은 죄가 얼만데, 내가 무너진 것이 얼만데, 내가 아픈 것이 얼만데 이것이 해결될까? 아니요. 그 자리에서 해결됨을 믿고 축복받음을 믿고 오직 우리가 어디에 이르렀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무슨 생각을 지금까지 하고 살았든지 다 내려놓고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행할저다. 그럴 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함께하는 생명의 복이 함께함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빛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어 버렸습니다. 자, 마지막 성경 구절로 봅니다. 고린도서 4장 4절로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서 4장 4절. 자,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생명빛이 내 마음에 비치고 성령을 따라 생기가 돌아왔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었으니 여러분들은 단순히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거기에 매여가지고 모든 걸 잃어버리지 않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지 말저다. 성령으로 충만할저다. 그러면 땅이 정복됩니다. 땅의 기른 것까지 정복합니다. 마귀의 머리, 뱀의 머리도 밟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이고 하늘나라의 성삼위의 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게 됨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외쳐보세요. 나의 복을 이 나라 대한민국과 함께 충만히 나누겠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늘의 축복을 누리되 나날이 복된 하늘나라 인생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에 더하여 넘치도록 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믿음의 주였도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변함없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과 동일하십니다. 이제 성령의 불을 받을 자다. 이제 성령 충만하여 사랑의 능력 교회 이름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자다. 광복의 복음으로 복음 평화 통일을 이루어내는 우리를 믿습니다. 여러분이 치유됨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회복됨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성삼위의 복을 받음을 믿습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됨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혈 넘칩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리겠습니다. 찬양팀 한번 나와보세요. 찬양팀. 허근자 집사님 나오세요.